도와주고 좋아하시는 하나님, 도와주고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네팔 선교를 떠날 때 우리가 히말라야를 갑니다. 히말라야에 있는 산들 오르겠죠.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아닙니까? 에베레스트 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올 수 있습니까? 못 오릅니다. 그 원주민인 셀파라는 그 족속, 그 부족의 힘을 입어야 됩니다. 또 좋은 장비의 도움을 받아야만 그 8,000m 넘는 높은 산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 정상을 어떻게 오르느냐? 현지인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상에서 어떻게 사진을 찍었나 봤더니 셀카 찍은 게 아닙니다. 셀파와 함께 올라가서 그 사람들이 찍어준 거고 짐도 다 들어주는 거고,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6만 불만 내면은 아무나 다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대요. 어떻게 하느냐? 4명이 이렇게 끌고 이렇게 들어서 올라갈 수 있대요. 그냥 가만히 누워 있어도 6만 불. 그래서 부자들 가운데 2개월 동안 그 고지 훈련하고요. 이렇게 호흡하는 훈련하고, 그다음에 산소통 메고 이렇게 들고 해가지고 6만 불만 내면은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 저한테도 올라가고 싶냐 그러더라고요. 전혀 없습니다. 전 전혀 없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뭘 하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말들이 있다고. 높은 곳에 올라갈 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의 높은 산, 또 우리 신앙의 높은 산에 오르려고 하면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바닥에서 뛰는 인생들은 잘 모르지만 인생의 높은 경지, 또 신앙의 높은 산에 오르려고 그러면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데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뭡니까? 믿음생활 잘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 잘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목회 잘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사업 잘하는 비결 어디 있습니까? 혼자 해보세요. 앞으로 남고 뒤로 손해봐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보호해 주시고 기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는 사람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심지어 연애를 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도우심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맞춰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든든히 지키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심지어 주일 성수할 수 있는 힘, 내 힘으로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성령의 도우심 없이 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삶의 전 영역을 다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치 버무릴 때 그 양념 골고루 집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양념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성령과 함께 일하겠다는 거죠. 어느 부분들이 성령의 터치와 성령의 냄새가 나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게 만드는 거, 그게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꼭 붙들고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 자랑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은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증이 뭐예요? 항상 성령의 도움을 받았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 그것을 자랑하고 다니는 것, 그걸 간증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나왔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죠?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요. 주 예수님께 빕니다. 하나님의 도움 받고 성령의 도움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앞에 서 있으면은 꾸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내 모습 이대로 주봐두옵소서, 그거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도 주님이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 좀 해보셨죠? 이 사회생활 해보셨죠? 사람 앞에 나갈 때는 꾸며야 됩니다. 더 좋은 나로 꾸며야 되고요. 더 좋은 인물로 꾸며야 되고, 더 많이 아는 척하고 꾸며야 되고요.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척하고 자꾸만 꾸며야 돼요. 그래서 피곤해지는 겁니다. 꾸미지 않으면 사람들은 안 알아줘요. 심지어 여러분들 은행에 가보십시오. 은행에 근무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 돈 없다 그러면 빌려주는 줄 알아요? 안 빌려줍니다. 그냥 이상해요. 돈 없으니까 빌리러 가는 건데 참 세상 이상해요. 돈 없다 그러면 안 빌려줘요. 그 어떻게 돈 빌려주는지 알아요? 나 돈 무지 많아 그래야 돼요. 근데 잠시 그 돈이 안 돌아서 빌리는 거야. 그럼 막 빌려줘요. 세상이 참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돈 없는 사람한테 빌려주는 게 은행인데 돈 많은 사람에게 빌려주려고 그래요. 더 가져가라 그러고. 세상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한 10년쯤 된 것 같네요. 그 미국 갈 때 그런 비행기 있었습니다. 그 앵커리지,
그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한번 그 섰다가 가는 비행기가 많았어요, 옛날에. 그 가끔마다 보면. 옛날에 비행기가 크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경유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잠깐 내려서 그 주유하고 또 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시간쯤 앵커리지에 섰다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앵커리지에 내렸습니다. 내려서 밖에도 안 나가고, 뭐 바깥에 있는 뭐 눈이나 보고, 거기 뭐 곰 이렇게 커다란 거 껍데기 벗겨가지고 박쥐한 게 있어요. 그 옆에서 사진 몇 장 찍고 뭐 그런 끝이거든요. 그런데 1시간이 넘어서 비행기를 타려고 그러는데 안 떠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안 떠냐고.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1등석에 탄 손님이 라면을 먹고 있대요. 나 그때 열받은 생각하면, 그죠. 저놈의 1등석 없애버려야지. 비행기 안에서도 좋지만 그때 비행기에서 라면을 안 주고 그 바깥에서 이렇게 사 먹는 건지, 뭐 어디 자기가 뭐 그 머무르는 곳에서 그저 먹는 건지 모르겠지만 1등석 손님이 라면 먹고 있대요. 그래서 나머지 모든 사람이 그 라면 다 드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왔던 적이 있습니다. 참 세상 불공평하다. 하여튼 세상에 불공평에도 제일 불공평한 데가 어디야? 비행기예요, 비행기. 1등석, 뭐, 그 다음에 또 뭐 2등석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그걸? 비즈니스, 뭐 일반석, 이코노미. 이게 나눠가지고 막 커튼까지 쳐버려요. 와, 그럴 때마다 화가 나요. 예수님이 그 휘장을 찢었듯이 나도 찢고 싶어요. 확 찢고 들어가서, 그죠? 어디를 가로막아요, 가로막긴. 저는 그래서 그런 차별 없는 항공사도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그 수익성에 문제가 있겠죠. 또 뭐 자기가 지불하고 편안하게 가겠다는 거에 대해서 할 말은 없지만 세상이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차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나아가든지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 시편을 묵상하는데, 시편 어제 저녁 늦게 50편을 묵상하다가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50장 15절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기도에 관한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건 패턴이죠. 뭐 고유 패턴이죠. 부르짖으면 건져주신대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는 그 옛날에 그 대충 읽어가지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근데 영어서 보니까 You will honor me. You will honor me. 누가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래요.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막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를 도와주다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자꾸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거에서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 그럴 때 영광 받으신다고요. 아버지, 그럴 때 영광 받으시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면서 영광 받으시고, 도와주시면서 영광 받으시고.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홍대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꾸만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도와주세요, 저것도 도와주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가정도 도와주세요, 직장도 도와주세요, 사업도 도와주세요. 자꾸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그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죠? You will honor me.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대요. 언제요? 도와달라 그럴 때. 그죠?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 뭐 안 될 때 도와달라 그럴 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 되는 일이 많은가 봐요. 그죠? 예, 도와달라고 막 참 그러라고. 그죠? 하나님 결혼도 안 됩니다. 뭐 직장도 안 됩니다. 뭐 대학 입시도 안 됩니다. 뭐 안 되는 거 투성이잖아요. 이 건강도 안 되네요. 그죠? 뭐 생체 상고 이것도 안 되네요. 뭐 자꾸만 안 되네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에서 자꾸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I will deliver you. 그죠?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살려주리니. 그러면 you will honor me.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 홍대세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기를 우리 작심합시다. 어떻게 하면 돼요? 자꾸만 도와달라 그래야 돼요. 그죠? 그냥 말끝마다 도와달라 그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26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예수님의 영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도와주신대요. 우리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주신대요.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조차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필요를 제일 잘 알아요? 성령께서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기도의 초창기에 구하는 것들은 실제로 내 필요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엉뚱한 거 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는 좀 오래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도가 깊어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요?
나는 내 필요도 모른다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냥 틀린 기도라도 괜찮으니까 기도 시작하면 됩니다. 시작하다 보면 성령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지 않습니까? 그럼 성령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살폈던 우리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처음 구했을 때 어디로 가고자 구했어요? 아시아로 가고 싶습니다. 듣지 않으셨어요? 성령이 듣지 않으셨어요? 그게 다 기도의 내용과 똑같아요. 그 다음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더니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어요. 계속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가 성령과 계속해서 이렇게 밀당하다가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다가 비로소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뭐예요? 마게도냐인의 환상. 그거 보고 그 다음에 확신을 얻었죠. 그렇죠. 내가 여기를 가야겠군요 하고 마게도냐를 향해서 나아가니까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이게 기도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과 함께 내 기도의 내용들을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합심이라는 거, 사람끼리 합심도 중요하지만 성령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합심이라는 단어, 이게 그 헬라어 단어로 숨포네오예요. 숨포네오. 많이 듣던 얘기죠. 숨포네오. 이게 합심이에요. 숨포네오. 이 숨포네오라는 이 그릭에서 나온 단어가 영어의 심포니예요. 숨포네오. 숨포네오, 심포니. 심포니가 뭐죠? 뭐 오케스트라 하잖아요. 이거 합주라 그러나요? 그거? 뭐 그런 거. 이제 여러 악기들 모아가지고 합주하는 거. 이제 그걸 갖다 심포니라 그러죠. 심포니. 성령과 내가 음을 맞추어가지고 같이 합주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가 깊어져야 정확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자꾸만 이렇게 그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몇 년 뛰다가 이게 아닌가 봐. 뭐 몇 년 뛰다가 이게 아닌가 봐. 잠깐 이런 이유가 뭐예요? 성령과 함께 기도를 통해서 내 계획과 방향을 정확히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찌 보면요.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성령과 함께 간구하는 백성이 제일 합리적인 백성이고 제일 빠르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찾을 수 있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보십시오.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고 기도하다가 아시아도 아니고 비두니아도 아니네. 어디예요? 마게도냐네 하고 가잖아요. 낭비가 없습니다. 누수되지 않는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수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예루살렘 공의의 내용을 읽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도행전 15장 28절에 보니까 그래서 겁도 없이 이렇게 기도해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무슨 뭐 할례 받거나 뭐 이런 거 하지 말자라는 걸 결의했는데 그 결의보다도 중요한 게 그들의 말투예요. 이 사도들의 말투. 성령과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성령과 긴밀하게 교제를 나눴으면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결정했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성령과 우리는. 그죠? 성령과 우리가 한꺼번에 주어가 돼버려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기로 않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그러니까 성령과 교제를 나누면서 기도의 수정이 있었던 거죠. 목표의 수정이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 월요일날 새롭게 시작하는 날인데 평생의 삶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도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 가지고 정확한 목표를 잡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성령과 내가 그죠? 이거 결정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확증하노라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이건 분명히 성령이 보증하신 거야. 그죠? 이거 성령과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확증 받은 거야. 확신 얻은 거야. 그러고 그 길로 가야죠.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 형제들 같으면 그 자매와 결혼하는 것이 성령과 내가 기도하다가 확증 얻었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혼이야. 그때까지 기도해야죠. 언제까지 기도해요? 확신이 올 때까지. 그래서 우리 말투가 그래야 돼요. 성령과 내가. 그러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내가 그저 이걸 결정하노라. 모든 게 그래요. 성령과 내가, 성령과 내가, 성령과 우리와. 여러분 부흥하는 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간사가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 팀이 그래야 돼요. 그죠? 성령과 우리 팀이 이런 걸 결정했다. 네팔 선교팀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 네팔 선교팀과 성령과 네팔 선교팀이 우리가 이런 일을 결정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가기를 원하더라.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만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와 간구가 있을 때 크나큰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께서는요, 이렇게 수정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의 이게 사고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가 전혀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27절에 보십시오.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수정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아예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전혀 우리 속에 생각의 영역 가운데 그런 게 없어요, 전혀. 근데 그런 영역까지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도하다가 내가 옛날에 아프리카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내 입에서 뭐 앙골라가 막 나오는 거예요. 앙골라 뭐 이러면서 내가 그걸 왜 얘기하지? 뭐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내 사고 구조 속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이렇게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여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알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연락할 때가 있어요. 거기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럼 그때 알려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어떤 때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다가 보면 성령께서 새로운 영역을 이렇게 알려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수소문해요. 우리 부목사님들이랑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그런 사람 있냐고. 이렇게 수소문 하다 보면 있다고. 그래서 연락해 보면 반드시 거기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께서 내 생각 영역 넘어서 있는 것까지도 알려주시는 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소개했던 책 있죠. 헨리 나우엔의 그죠? 춤추시는 하나님. 참 좋은 책이라 그랬죠. 무지 얇은 책이기 때문에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그거 사서 읽었던 분들이 있는데 그 원래 원어 제목이 Turn Mourning into Dancing이에요. 그러니까 슬픔이 변해서 뭐 춤이 된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을 근거로 한 거죠.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슬픔이 이제 Turn Mourning into Dancing. 내 슬픔이 변해서 내게 춤이 되게 하신다.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접근하기를 우리는요 너무 쉬운 승리만을 좋아한대요. 쉬운 승리 좋아하고 또 성장을 좋아하는데 위기 없는 성장 좋아하고 치료를 좋아하는데 통증 없는 치료를 좋아하고 부활을 좋아하는데 십자가 없는 부활을 좋아한다. 우리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뭐냐 하면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죠? 달갑지 않은 사건들, 힘겨운 순간들, 예기치 않은 후퇴 이런 것들을 잔뜩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킨다. 그런 과정들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환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근데 성령께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서 마지막에 가서, 그게 꼭 필요하거든요. 마지막에 가서는 춤추시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돌멩이가 있으면은 정과 망치를 이렇게 쪼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아픔이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거친 형상을 다듬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그 깊은 뜻 압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때는 뭐 험한 일 막 시키잖아요. 왜 그래요? 그래야 건강한 일꾼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들이 그거 알아요. 이거 뭐 우리 친부모 아닌가 보다 막 이렇게 화날 때도 있고, 그죠? 그러지 않아요? 그 깊은 뜻을 모른다고요. 왜? 그런 과정을 겪어야만 나중에 되니까. 저는 옛날에 이해를 못했어요. 왜 나한테 맨날 내가 뭐 닭인가 왜 잡곡밥만 주나? 그죠? 나는 인간이다. 흰쌀밥 먹고 싶어.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흰쌀밥이 저한테 안 좋았어요. 현미밥이 좋고. 요즘엔 또 그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모르는 거죠. 어린 심령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좋은 거. 근데 그 한 단계를 더 넘어서면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헨리 나우엔의 이 춤추시는 하나님, 참 멋진 책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낱개로 볼 때 우리에게 하나도 유익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이렇게 풍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제 카이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베이킹 파우더를 싫어합니다. 베이킹 파우더 그거 혼자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나는 밀가루를 싫어합니다. 밀가루 뭐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나는 소금이 싫습니다. 그죠? 근데 그 싫어하는 거 쭉 나열을 했어요. 난 이것도 싫고 이것도 싫고 이것도 싫고 이것도 싫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합쳐가지고 반죽을 해서 구웠더니 내가 좋아하는 따끈따끈한 비스켓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 놓고 볼 때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섞어가지고 반죽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가장 맛있어하고 유익하게 만드는 비스켓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turn mourning into dancing. 슬픔을 다 버려. 슬픔이라는 것을 버무려 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춤추게 만드실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거,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어려움과 난관과 뭐 내가 이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무려서 뭘 만들어요? into dancing. 춤추시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죠? turn mourning into dancing. 우리에게 그 모닝만 생각하지 말고 신음소리, 슬픔만 생각하지 마시고 춤추시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돼요. 성령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고, 성령은 우리가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가장 안전한 길이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우리 삶의 전 영역이 성령과 함께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을 간구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이 우리 삶의 전 영역 속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신앙의 높은 산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올라가면 안 됩니다. 성령과 함께 올라가야 됩니다. 사업도 성령과 함께, 학업도 성령과 함께, 목회도 성령과 함께, 우리 가정도 성령과 함께, 심지어 기도도 성령과 함께, 다 성령과 함께 이루어서 승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을 간구하겠습니다.